네, 수요일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우리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3일 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일진데 주님의 음성을 쫓아 온 교회가 양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장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1장을 보게 되면 그 1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정복하라고 했는데 가서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겨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은요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입니다. 역시 이 사사기 2장에서도 1장과 마찬가지로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장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영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그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1절부터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길갈이라는 지명에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데 그냥 왔다고 하면 되는데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길갈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를 생각하면 좀 떠오르는 향취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친한 목회자 중에서요, 후배 목회자 중에서 젊을 때 아내와 사별한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30대 때에 아내를 이제 암으로 죽음으로 이별하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카페에 가게 되면, 또 어느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어느 공원을 걷다 보면, 또 어느 교회 어떤 장소를 보게 되면 그 아내와 함께 있었던 생각들이, 그 추억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손을 잡고 걸었던 것들, 그리고 그 아내의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장소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그 장소하면 떠오르는 막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는데, 연천이라는 곳입니다. 경기도 연천이요. 제가 2004년도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군 입대를 했는데 8개월의 훈련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연천이라는 곳에 군 입대를,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이 작전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전과라는 곳이 굉장히 일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일이 많았고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이 돌아가는 곳이 바로 작전과 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가자마자 뽑히게 되었어요. 원래는 한 2년, 3년 정도 좀 그 군 생활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뭔가를 종합하고 지시하고 하는데, 저는 가자마자 뽑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왜 나를 뽑았냐고 제가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키가 컸대요. 저는 키가 큰 것과 일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키가 컸대요. 그리고 네가 유일하게 이 부대의 모든 간부들 중에서, 70명의 간부 중에서 네가 유일하게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힘든 일인데 너는 신앙의 힘으로 한번 이겨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 못하지만 너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의지할 것 같으니까 너를 이렇게 지명했다고 하는 거죠. 일이 진짜 많았는데요, 정말 끊이지 않고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이 많은데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실수가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면서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일을 한 거죠. 잠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요, 가슴이 막 그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 마음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내일, 일주일 필요 없다. 하나님, 나 오늘 하루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나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잠자리에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2년 8개월 동안 하고요, 그리고 전역할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다시는 이 연천에 오나 봐라. 내가 다시 이 연천에 오게 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인간이 아니다. 난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는다. 결단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전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목회자들마다 이제 지역을 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연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버스를 타고 연천 군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1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괴로움과 힘듦이 막 올라오면서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이곳에 안 온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왔구나 하면서 옛날에 그 힘들었던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가 주는 정서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어떤 정서를 주었을까? 이 길갈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밟은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우리는 평생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우린 이곳에 정착했다. 이전에 나는 노예였고 우리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지난 40년 동안 집 없이 방황해 살았지만 이제는 집 짓고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모든 수치와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들을 다 굴려버리게 된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굴러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길갈입니다. 모든 과거의 아픔과 모든 과거의 상처와 모든 과거의 수치들을 다 굴려버린 땅이 바로 길갈이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은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건지 아시죠?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왜 아프게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잊어버리니까. 말만 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해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요. 다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왜요? 하도 많이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거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맨날 잊어버리니까 잊지 못하도록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겨버렸어요. 절대 까먹지 못하도록 몸에 새겨버린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하다가 길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행한 것이 할례인데, 문제는 이곳이 성이 없는 곳이에요. 성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하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평야였습니다.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할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남성들은 아실 겁니다. 할례를 행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할례가 아니라 이제 그죠,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합니다. 뭐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이렇게 컵을 씌웠던 것 같아요. 컵을 씌워가지고 너무 이렇게 닿으면 너무 힘드니까 컵을 씌워놓고 며칠 동안 이렇게 집에서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적들이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원하셨어요? 얘들아, 이 땅에서 정복 전쟁이 시작될 텐데 이 땅에서의 싸움은 너희들 싸움이 아니야. 내 싸움이야. 그리고 이거는 싸움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야. 순종으로 정복하는 땅이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제로 그 땅을 정복했죠. 또 그곳에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최근에 그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 그 성의 높이가 46m였다. 거의 50m 가까이 되는 성의 높이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지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었다가, 하루 한 바퀴 돌고 쉬었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 한번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말도 안 되는 난공불락의 성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역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지 나의 싸움이지. 이 싸움은 힘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곳이 아니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과 순종함으로 정복한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땅, 이러한 이미지, 이러한 정서를 주는 것이 길갈의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떤가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길갈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그렇게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갈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 사자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길갈에서 올라온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언약을 지켰는데 하나님을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언약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렸구나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데요. 그 아담과의 언약은 아담 한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구했습니다. 그 집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지만 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도 삽니다. 제가 계약했는데 왜 아이들과 제 아내가 살까요? 제가 우리 가족의 대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건데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있는 거죠. 아담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것이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뭐하러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나? 이거 진짜 웃긴 분 아니신가?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만들어 놓고 죄 짓게 하고 이분 참 이상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나무를 다 베어버린 게 아닙니다. 한 그루 나무 거기에 열매 하나를 나중에 따먹죠. 그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 하나를 다 먹은 게 아니라 아내와 쪼개 먹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죽인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요. 따먹는 날에 죽어. 반대로 말하면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 안 따먹으면 내버려 두면 너 영원히 살아. 영생을 누릴 거야.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 옆에 뭐를 세워놨어요? 생명나무 세워놨어요. 생명나무요. 동산 중앙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한 그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 약속이 이거다, 생명나무.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영생에 대한 언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하여 따먹었고 그 결과 언약을 파기하였으며 그 결과 영생은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다 말하고 있어요. 은혜 언약. 왜 은혜 언약이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이 구원 이룰 거야. 내가 맹세한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딱 하나, 믿기만 하면 됐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 민족,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이후로는 하나님 다 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는 거죠. 대신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율법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나 이거 지킬 거야. 이게 내가 할 일이야.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있어.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 주셨습니다. 언약의 증표로서 10계명을 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언약을 깨트린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트린 쪽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 지키지 못하면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은혜 언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은혜 언약인데 못 지키면 죽어. 이것이 어떻게 은혜 언약이 될까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하시냐면 성막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 왜 성막 지어요?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하면서 언약 맺으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못 지켜. 얘네들은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바로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못 지키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서의 길, 제사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 영원한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언약 지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계속 되었어. 너희는 내 백성이라 생각했다. 나는 신실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변치 않고 이 언약 지켰다. 근데 너희는 왜 못 지키니? 너희 왜 지키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 그 사람들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반응이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지명의 이름이 복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다. 왜 사람들이 오나? 하면서 그 지명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야, 이스라엘이 회개했구나. 이스라엘이 이제 참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유는 그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돌이켜서도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범죄함에 빠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한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눈물 흘렸다고, 한번 그냥 후회했다고,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몰라.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이 무효로 합시다. 안 돼. 안 돼. 괴로운 마음과 슬픈 마음에 베드로는 결국에는 주님을 만났고,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한 사람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한 거죠. 돌이킨 거죠. 결국에는 돌이킨 것이 회개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세 종류의 세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종류의 세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의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의 그 세대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칼 세미나라고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이제 이 칼 세미나를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데요, 많은 강의들을 쏟아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끝에 있던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자훈련에 대한 강의를 잘 들었고 제자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잘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와 목사님이 다른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강남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하니까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런 지적인 능력도 되죠. 저는 인천에서 사역합니다.
인천에 있는 달동네에 사역합니다. 다 노인분들이고 노인분들의 대부분은 글씨를 못 읽습니다. 당신은 강남에 사역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인천에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 목사님이 이런 답변해요. 참 목사님 힘드시죠?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참 힘드시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옥 목사가 그 인천의 달동네에 가면,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목회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제자훈련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웃으며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져도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미친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 때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거죠.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성경은 평가하기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몰랐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는 말과 제 아내를 안다, 이 말은 다른 말이죠.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인 걸 압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대표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의 성격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런 지식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힘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이전 세대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상당한 착각입니다. 아이들 자녀 교육의 책임, 신앙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낸 그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그냥 둘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지만 사명 이루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없으면 우리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낳아놓고 놀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는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느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낯선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느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들 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부모님의 그런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요. 본인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느라 개 중에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2025년도가 되면 교회 학교는 사라진대요. 이 속도로 아이들이 줄어들면 2025년도에는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집 물려주고 주식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다 헛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부터도 이 말씀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잘 해야죠. 신앙의 유산 다음 세대 잘 물려줘야죠.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크게 해볼까요? 우리 밥을 드시고 오셨죠, 그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 교육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신앙 교육,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까? 자녀 교육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 말고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모델 이삭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죠. 야곱은 잘 키워놨더니 형한테 사기치고 도망갔습니다. 형 에서는 그 동생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한번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 그 10아들이 요셉 미워가지고 요셉 죽이겠다고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 묻어버렸습니다. 묻진 않았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신앙교육 잘했을까요? 자녀교육 잘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 2명 있었습니다. 이름 아십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만들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사무엘의 2 아들은 페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서로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남유다의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잘했을까요? 신앙교육을 잘해서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네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신앙교육을 잘했을까요? 자녀의 교육을 잘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녀 교육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거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 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우리 자녀 잘 믿음으로 잘 크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내가 신앙교육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하면서요, 그때는 막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들은 예배 태도가 너무 좋은데 어떤 아이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부모들은 도대체 뭐 하길래, 신앙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애들이 어떻게 이 따위로 예배를 드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그 부모들을 제가 마음속으로 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이제 막 말하고 걸을 때쯤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첫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훈아,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았니? 도대체 얘는 누구 닮았지?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애는 없는데, 우리 집안에서 이런 애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 닮았니? 말했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가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기도하는 아이가 될 줄 알았어요. 똑같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가르쳐왔지만 그런 내 자녀도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